말씀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말씀과 함께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제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뜨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근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밖에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311쪽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잘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배성은 큰 찬송 101쪽입니다. 왕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고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간 중단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전 건축의 건축 중단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 일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진행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더는 진행시키지 않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신앙 문제를 보게 되죠. 건축이 중단된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함께 또 삶의 안정에 대한 그 열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도 있었고 또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자신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삶을 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 앞에 놓여진 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처럼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었고 또 성전의 기초석까지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전의 기초석 놓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초석을 놓는 데까지는 헌신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성전이 완공되는 데 소요될 한 4년간, 5년간 그야말로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만한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어려움은 그럭저럭 견디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만큼의 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혹독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로 그들은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훈련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학개 1장에 나타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16년간 잘 먹고 또 잘 살기 위한 일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16년간 그들이 경험한 그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11절 말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아니면 농사 짓는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운이 좀 나빴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년간 한결같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책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살림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영적으로 예민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금방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반복적인 어떤 실패가 불신앙적 삶의 기인은 하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 불신앙에 대한 징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부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고 만약 내가 다르게 하면 지난번과 같은 실패는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완고한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죠. 광야의 이스라엘의 40년의 이 훈련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받은 40년간의 훈련, 또 귀한 한 이스라엘이 받은 16년간의 훈련은 하나님의 훈련의 혹독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놀라울 정도로 구하지 않고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없는데도 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독립된 나라를 다시 세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전 재건에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권은 없었던 거죠. 오로지 헌신만 있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이스라엘은 또다시 헌신의 자리에 있었더나 특권만 누리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위한 헌신애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길로 가버린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좋은 시민으로 남아 있고자 하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이제 나를 잘 보살펴주고 이런저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교회면 만족한 그런 교회에 대한 낮은 의식을 지니며 사는 분들이 많죠.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때로는 영적으로 쇠락해가는 교회의 실상 앞에 거룩한 그 분노에 붙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그런 사무친 기도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나름 깨어있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다르지 않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초석을 놓을 정도의 믿음을 지닌 분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회방 속에서도 수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닌 분들은 찾기가 쉽지 않죠. 한두 번 혹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그나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수년을 하루같이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단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영적 갱신을 위한 헌신회로 아주 순탄하게 나아간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죠. 우리 스스로는 소망을 두기 힘든 그런 지경까지 교회가 늘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탱되어져 왔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6년간은 이스라엘로서는 철저히 실패한 기간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속에 심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 그들이 사는 그 정도는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더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해도 하나님이 소산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거둘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죠.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스라엘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심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시에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신자들의 삶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받는 것이고 또 거두어가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자칫 주님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 주님은 주님 자신만을 위하는 분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 길은 항상 사망하는 길이죠. 실패하는 길입니다. 절망과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죠. 가장 안전한 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혹독한 징계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철학 위에, 내 생각과 내 판단 위에 두는 그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더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갑자기 임합니다.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떤 이들은 아직 아니라 하고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불순종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 이 주님의 뜻도 없죠.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지금 내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되죠.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16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16년 전 성전 건축을 명했던 그 고레스 시대 때보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의 왕인 다리오 왕은 에스라 6장에서 보듯이 고레스 왕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까지 있었던 때도 진행하지 못했던 건축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명령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3절을 보면 이 일이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의 귀에 들리게 되죠. 총독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왕으로부터 답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총독이 공사를 그래서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총독으로부터 성전 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지난날 고레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성 왕의 여름별장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속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막지 마라. 그래서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날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과 같이 세금 중 일부를 성전 건축을 위한 경비로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될 진송들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끊임없이 제공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지게 하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집이 그 들보를 빼어서 그름더미가 되게 하고 명령을 어긴 자는 들보에 매어 달아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보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땅에다가 이렇게 탁 박아놨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하고 조금 비슷한데 나무를 몸으로 이렇게 관통시켜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게 한 거죠.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근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명령으로 인해서 드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었고 또 유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을 진행했을 때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BC 516년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BC 536년에서 시작되었던 성전 공사가 BC 516년 20년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 2장을 보면 선지자의 권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건축을 재개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임하게 됩니다. 학개 2장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한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말씀과 같죠. 강한 마음, 굳센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마음이고 또 신앙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셨는데 학개 2장 10절을 보면 그로부터 2달 후에 다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장 23절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지는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신 것이 바로 굳센 마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 정탐꾼을 뽑을 때 나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귀환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과제가 주어진 사람들이죠. 이제 귀환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땅을 신앙으로 정복해야 할 그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헌신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성전의 기초는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 재건을 위한 줄기찬 헌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꾸준히 출석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와 또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굳센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지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또 지금 믿음이 굳세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덧입기 원하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듣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믿음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방법이 없습니다. 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부지런히 갈 수밖에 가야 하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일에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신앙의 목표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강해져 가야 하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수준까지 돼야 됩니다. 즐겁고 흥미롭고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강해져 가야 합니다. 그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신앙이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한다. 더 성장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충분히 강하기 전까지는 불평, 불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여러 사람의 문제 같고 내가 불행한 것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 것 같죠. 가나안 정탐꾼들의 신앙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그 주민들은 너무 강하게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 떼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는 점점 많아지죠. 그러나 신앙이 이제 제대로 강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은 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도리어 또 즐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감사하게 되죠. 나의 헌신으로 또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의 크고 작은 허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점점 더 담대해지고 굳세질수록 신자들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형제 자매들 간에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모습이 일상처럼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 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영적인 전투에서도 능히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학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이런 굳센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해 가셨는지를 에스라서와 학개에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